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으니 A son of man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 동안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4절 말씀도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4절의 말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가져오시고야 말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권세,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다니엘서 본문의 말씀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가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한 가지만 강조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의 나라는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나라는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나의 나라가 어디 있나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력, will power가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몸,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에 24시간, 그것도 또한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돈, 나의 물질, 나의 재산, 그것도 또한 나의 나라의 일부입니다. 나의 자존심, 성도 여러분, 그것도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선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나의 영역, 나의 영토, 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우리 권세를 생각해 볼까요? 권세는 나의 의지가 통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100% 이루어지면 그 권세는 굉장히 센 권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밥 차려서 내오시오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안에 밥상이 탁 차려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 남편의 권세는 무궁한 권세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감히 아내에게 밥 차려오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남편이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아내에게 자유롭게 밥상 내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권세, 쉽지 않죠. 좀 철진한 시리즈이긴 하지만 한때 성도 여러분, 이 강 큰 남자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 큰 남자가 어떤 남자들이냐면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는 남자, 권세가 대단한 남자입니다.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하는 남자, 이것도 또 굉장한 권세를 가진 남자죠.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오냐고 묻는 남자, 이것도 또한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우리 가장 간이 큰 남자는 어떤 분이냐면 아내가 외출하는데 따라 나서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요즘 남편의 권세가 말이 아니지요. 내 의지가 통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권세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종하여 빛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고 현실로 만드는 무궁한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누가 감히 그 말씀에 어긋장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말씀하실 때에 죽음조차도 순종하여 나사로를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대한 권세를 지닌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권세를 추구합니다. 자녀에게 야단칠 때 부모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고용주에게 명령할 때 고용주의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주인이나 주주로서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성도 여러분, 영광은요, 자신을 생각할 때 뿌듯한 것,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뿌듯함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민자로서 삶을 성공했고, 내가 이 정도면 성공한 부모이고, 내가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삶을 잘 살았다고 내 자신을 향해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나의 글로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세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노골적이든 은밀하게든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의 보잘것없는 나라는 무너져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의 권세는 부서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영광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진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7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다니엘의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옵니다. 꿈을 풀 수 없을 때 왕의 꿈과 상징들을 해석해 주는 자로 등장하지요. 그러나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종말의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을 다니엘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 환상으로 시작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엔 벗어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모여 불더니 그리고 그 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육지로 튀어나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뿔이 10개 달린 마지막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 4짐승은 모두 다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가 이룬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곰은 힘이 센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표범은 날쌔서 전 유럽과 중동을 단시간 내에 집어삼킨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4번째 짐승을 놓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4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 중에 셀류커스 왕조를 상징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인간의 악한 권세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4번째 짐승이 다스리는 시기다라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날에 사람의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는 작은 뿔을 가진 그 4번째 짐승이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가장 크고 두려운 4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졌으니 앞에 3마리의 짐승의 운명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사라지고 부서졌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곰같이 힘이 세고 표범처럼 날렵하고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 떨 정도로 공포로 몰아넣는 4번째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무궁한 권세, 그 영광 앞에 다 사라지고 찢기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께서 마침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리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도전과 응전에 반복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인간의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성탄의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단지 굿 뉴스가 아니라 샤킹한 뉴스입니다. 그냥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와 아니 우주의 우주까지 창조하시고 아우르시는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태어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왕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계셨습니다. 다니엘 본문의 표현처럼 인자 같은 이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말구유를 침대 삼아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주 앞에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은 가리웠지만 이사야 9장의 예언처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은 자기 자신의 죄의 욕심에 가려서 보지 못하나 택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은 그 아기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나라의 무궁한 권세와 영광 앞에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나라, 나의 보잘것없는 권세, 나의 걸레 조각만도 못한 영광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영광은 무너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은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넓히고 드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라라고 주장했던 것, 내가 나의 권세라고 주장했던 것, 내가 나의 영광으로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나의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쌓았던 내 인생의 자존심이 무너짐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 빼앗기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반항하다가 결국 인생을 반란군으로 살면서 다니엘 본문의 내 짐승처럼 그 권세를 마지막 날에 빼앗기든지,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든지,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의 영광 앞에서 주님, 이것은 나의 킹덤인데요, 이것은 나의 권세인데요, 이것은 나의 영광인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아침 안개처럼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나라를 주장하고 나의 권세를 주장하고 나의 영광을 드높여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난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심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백기를 들고 빈손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영혼의 모습을 내가 갖추어 갈 수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고 은혜와 심판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개혁주의 설교가인 브라이언 채플의 우리 다니엘 해설서에 나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젊은 목사가 워싱턴의 한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좀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찾아가 몇 번 복음을 전했지만 그 환자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정성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그 환자와 마음을 어느 정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 목사는 이 죽어가는 환자가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프랑코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스페인 교회가 프랑코 정권을 지지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어릴 적부터 가져왔던 신앙을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라면 믿지 않겠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청년이 되자 스페인을 도망쳐 미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을 가고 의대를 졸업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당연히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영토는 나의 나라는 넓어져 갔고 나의 권세는 세졌고 하나님 없이도 나의 영광은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결국은 골수암이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영으로 다져진 몸매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어 의사로서의 실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세만으로 결코 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어나올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저녁 그 젊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테라피에 정통한 그 의사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평생 우울증을 다루어 왔지만 내가 겪는 지금의 상태에 대해 아무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해답을 갖고 계시다면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게 평안을 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젊은 목사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셈입니다.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성공까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절실히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했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원칙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평안을 누리고 싶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양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골수암이 더 악화되어서 누워있는 중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도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 밤에 가족들 몰래 그는 젊은 목사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힘겹게 스페인어로 오래전 어머니 무릎에 앉아 암송했던 구절들을 적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밑에 영어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미워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외면하고 섬기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구하는 자에게 대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린 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이런 쪽지를 남기고 그는 수술을 마지막으로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엎드리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앞두고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에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 무궁함을 기쁘고도 벅찬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